우리 은강교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보다도 젊은 교회, 피가 젊고 심장이 젊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벌써 한 80회 넘게 했거든요. 한 2년 반 동안에 80회 넘게 했으니까 꽤 많이 한 편이죠. 지난주에는 저 북수원 교회에서도 했었고 그런데요. 이 교회마다 가면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좀 중년을 넘어서서 많이 좀 늙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그런 교회에 가면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자꾸 늙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 은강교회는 어르신들도 이 교회에 오면 도리어 젊음의 패기를 이렇게 받으면서 젊어지게 만드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강교회 생각하면 뜨겁고 또 속이 꽉 찬, 알차고도 알찬, 제가 기도하면서 어느 교회든지 가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딱 주시게 단단하고 강한 교회다, 그런 마음이 딱 주시더라고요. 단단하고 강하다. 우리 목사님도 부드럽고도 단단하고 강한 분인데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강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제자 같은, 군사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강 크리스찬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이고, 우리 목사님도 다른 목사님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성도로 세우고자 하는 그 열정이 다른 목회자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세상을 이기는 군사들로 여러분들을 양육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나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래 그러는데요, 은강교회 다녀보면은 와, 제대로 된 성도겠구나, 그런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이제 황금 성경 구절 갖고 계신 그런 책을 쓴 목사인데요. 그래서 이거로 세미나도 하고 또 맥잡기도 하고 또 성경 낭독 세미나도 하고 이제 그런 은혜를 좀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책은 황금 성경 구절이라는 책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황금 성경 구절. 예, 황금 성경 구절. 그러니까 성경 구절은 성경 구절인데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황금 같은 구절, 가장 황금 같고 보석 같은 그런 구절들을 황금 성경 구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성경이 다 보석 같고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더 황금 같은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절들, 황금 성경 구절은 우리 기독교 역사가 있으면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고 가장 많이 암송되고 또 가장 많이 인용된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많이 사랑받고 인용되고 암송된 구절이면서 국어적으로 한다면 한 단락이 있으면 그 한 단락의 요약이나 결론이나 중심이 되는 그런 구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마음이 가장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 구절을 쓰거나 낭독하거나 하는 동안에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느끼고 하나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을 황금 성경 구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고 인용되고 암송되고 한 단락의 요약과 결론과 중심이 되면서 하나님 마음을 가장 함축적으로 담겨 있어서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만난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환상도 볼 수 있고 꿈도 꿀 수 있고 성령 체험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만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을 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을 느끼고 나도 그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 만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마음을 가장 깊이 담고 있는 구절들을 황금성경 구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걸 얘기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요거를 좀 낭독식으로 하면은 좀 더 높여야 돼요. 여러분 성경 낭독할 때는 솔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파샵 솔 정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예, 이렇게 가장 하나님 마음과 뜻이 깊이 담겨 있는 그런 구절들을 권별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권별로 이렇게 모아놓고 그 말씀들을 쓰면서, 그 말씀을 쓰면서 마음에 새기기도 하고 쓰면서 묵상도 하고 또 그 말씀을 쓰고 낭독하다 보면 저절로 성경의 흐름과 맥을 쭉 잡아나갈 수 있게 그렇게 된 책이 황금성경 구절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만들게 된 거는 이 책을 만들어서 뭐 어떻게 팔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한 6년 전쯤에 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경을 낭독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네, 성경을 낭독하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묵독이라 그래서요, 눈만 가지고 읽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음독이라 그래서 소리를 내서 읽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읽는다라는 뜻을 찾아보게 되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뜻의 내용을 파악한다라는 게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글자로 된 거를 소리로 만드는 것을 읽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회에서 성경 몇 장 읽었냐 그러면 이번 주에 내가 성경 10장 읽었다 그러면 뜻을 파악했든지 아니면 적어도 소리를 내서 읽어야 10장 읽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어느새 입 다 다물고 묵독으로만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을 낭독하라라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 성경을 한 2년 동안 한 40번을 낭독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40번 정도를. 그러니까 눈으로 쓱 읽는 거는 뭐 40번 금방 읽을 수 있지만 소리를 내서 읽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어떤 날은 하루에 막 10시간도 막 배가 창자가 끊어지듯이 막 뜨겁게 읽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한 2시간을 읽기도 하고, 보통 하루에 2시간씩 성경 낭독을 쭉 이렇게 하면서 때론 손을 들고 하기도 하고 큰 소리도 하고 작은 소리도 하고 다양하게 성경의 장르를 따라서 성경을 이렇게 낭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하나님이 왜 나한테 성경을 낭독하게 하시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 낭독을 쭉 하면서 낭독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좀 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성경 낭독이 어떤 효과가 있나, 또 성경 낭독 갖고 있는 교육적인 효과나 또 의학적인 효과나 또 성경 낭독이 갖고 있는 이런 뇌와의 관계, 또 성경 낭독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그런 에너지와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도 하고 직접 실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낭독 세미나도 하고 성경 낭독 수련회 같은 거를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낭독할 때 성경 낭독 안에 감춰져 있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얼마 전에 EBS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EBS 방송에서 어른들을 이렇게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기억력 테스트를 하는데 한쪽 그룹에는 어떤 책을 15분 동안 낭독하게 한 다음에 기억력을 테스트를 했고,
한쪽 그룹은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 기억력 테스트를 했는데 낭독을 한 분이 2배가 넘게 좋은 기억력이 나온 겁니다. 또 다음에는 아이들을 두 그룹 나눠놓고 한쪽 그룹은 책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공부를 시키고 한쪽 그룹은 그냥 공부를 하게 했는데 읽으면서 공부한 아이들이 2배 정도의 더 좋은 성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싶어서 그걸 과학자들에게 의뢰를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입을 통해서 내 입으로 말하고 내 귀로 듣고 또 읽으면서 이 코로 리듬 있게 읽다 보면 온 몸이 전체가 다 그 정보를 저장하되 우리의 뇌에다가 정보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운동신경 속에다가 정보를 저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신경이라는 건 여러분이 어릴 때 태권도를 이렇게 배우면요, 나이가 들어서 누가 딱 치면 자기도 모르게 방어 동작이 딱 나옵니다. 또 어릴 때 수영 배운 사람들은 물속에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수영 동작에 나와서 거기서 헤엄쳐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운동신경 속에 저장된 정보들은 이것이 절대로 잊어먹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이렇게 몸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필요한 순간에 저절로 분석, 융합, 종합이 되면서 운동신경적으로 반응을 하고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낭독학습법을 일본에서는 학원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영어학습법에도 활용을 하면서 낭독학습법들이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한국만 지금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의학적으로도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밥 먹을 때 꼭꼭 씹어 먹어라 뭐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자꾸 침이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침은 우리 소화에,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낭독을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침이 엄청 많이 나오게 되면서요, 심지어 우리의 몸이 회춘하는 경험도 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되고요, 낭독을 많이 하면 우리의 뇌가 죽을 때까지 창의적인 뇌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치매를 거의 방지하는 좋은 효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낭독을 많이 하면 뇌가 항상 오프 상태에 깨어있던, 잠자고 있던 뇌가 깨어나게 되고 아침에 여러분이 한 15분 정도 성경을 낭독하고 나면 여러분의 하루의 뇌가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뇌, 창의적인 뇌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요즘은 게임 같은 걸 많이 걱정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이 뇌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전두엽인데 이 전두엽이 분석 또는 이해 또는 긍정적인 마인드, 의지를 총괄하는 그 마인드 뇌인데 게임할 때 이 아이들의 전두엽은 거의 정지 상태에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낭독을 할 때는 이 뇌 쪽으로 피가 많이 혈류가 몰리게 되면서 이 뇌가 지혜로워지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뇌로 바뀌어지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미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독은 교육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또 낭독을 많이 하면 우리 입 안에서 형성된 공명과 파동 에너지가 우리 온몸 장기에 전달이 되면서 각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는 더 큰 능력이 있어서요, 여러분 낭독을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공중권세가 깨지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자기장이 여러분을 확 둘러싸지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기를 낳은 다음에 6개월 동안 임신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대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봐도 이 답답한 마음이 안 깨져서 사람도 만나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목사님, 부목사님, 사모님인데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에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라,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3주 동안은 성경을 읽었대요. 처음에는 조그만 소리를 하다가 점점점 큰 소리를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환상으로 보이는 게 자기 입에서 나가는 성경 말씀이 나가다가 앞에 있는 벽을 탁 치고 돌아오더니 자기의 어두운 마음을 꽝 치면서 마음이 확 깨지더래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자기 마음을 지배했던 우울증이 다 깨지면서 자유하게 됐다고 저보고 가는 데마다 꼭 자기에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까지 오히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낭독할 때는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이 앞에 있는 어둠의 영을 깨트리고 여러분의 병도 낫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매일매일 성경 낭독을 꼭 해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낭독만도 1시간 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 북수원교회에서 1시간 40분을 했어요. 낭독에 대한 얘기만. 그만큼 여러분 낭독은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 낭독을 쭉 하다 보니까 또 성경을 쭉 이제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말씀이 또 제 마음에 딱 꽂혔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내 마음판에 새겨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다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판에 새겨라.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는 뜻이 뭘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는 이 말씀을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가장 완벽하고도 좋은 방법이 뭘까? 그것은 성경을 쓰면서 마음에 새기는 거라고 하는 결론을 맺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말씀을 기록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기록하라.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위 중에 가장 숭고하고 고상한 행위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인문학자들은 글을 쓰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가를 뭔가를 쓸 때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히 인간의 행위 중에서 가장 고상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명이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아주 쉬운 얘기죠. 인간이 뭔가를 기록할 수 있을 때부터 문명이 시작되고 역사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또 언제 인간의 문명이 끝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인간이 기록하는 것을 멈출 때 문명이 종말을 고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인간의 문명이 지금 후퇴하고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 중에 제일 쉬운 이유가 인간이 더 이상 쓰기를 싫어하고 멈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발달하고 인터넷, 휴대폰이 발달하는 거는요, IT 문명이죠. 근데 그거는 인문학적인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비록 컴퓨터 속도는 빨라지고 인간의 이기는 편안해졌지만 인간의 문명과 인문학적인 능력은 오히려 점점 더 지금 후퇴하고 있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쓴다는 거는 성경적으로뿐 아니라 인간의 문명사 쪽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일기라도 지금은 뭔가를 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다 더해서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록하라 또는 마음의 말씀을 새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잠언에 있는 말씀이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다시 한번요.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 밑에 있는 말씀을요.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다시 한번요.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아멘. 여기서 새긴다라고 하는 말의 영어적인 표현을 보게 되면 쓰기는 쓰되 write deep, 깊게 꾹꾹 눌러 쓰라고 write 뒤에 deep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또 다른 영어 성경들은 번역본이 많은데 다른 영어 성경들은 새긴다는 말을 write deep, etch, carve, engrave라는 단어들을 썼어요. 이 중에 etch라고 하는 거는 저 공단에 가면요, 애칭해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유리에다가 어떤 문양 같은 거를 레이저로 파넣는 걸 애칭이라고 합니다. 또 인그레이브나 카브 같은 거는 목수들이 나무에다가 문양이나 글자를 아예 새겨 넣는 것을 카브나 인그레이브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바로 우리의 이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 마음을 새겨 넣으라는 것입니다. 깊게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잊어먹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이 돌 같은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을 새기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완벽하고도 가장 어쩌면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쓰면서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인들하고 성경을 이렇게 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마음에 새겨보려고. 그랬더니 전체를 다 새기는 건 너무나 큰 부담이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쓰려면 한 4년, 5년 걸리고, 거기다가 무슨 규빗, 족보, 뜻도 모르는 채 무조건 쓰다 보니까 옮겨 적기만 급급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쓰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써서 2개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을 쓰는 목적은 말씀을 쓰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또 자연스럽게 묵상이 되면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성경 쓰기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써서 2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그거는 저 다른 종교에서 하는 방법이고요. 말씀을 쓰면서 묵상도 되고 또 흐름과 맥도 잡고 또 하나님 마음도 느끼고 말씀 마음에 새기도록 해야 되는데 전체를 다 쓰면서 하는 건 그게 거의 힘들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말씀에 또 한 말씀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5마디의 깨달은 말씀이 낫다 하는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서 전체를 다 쓰는 것도 귀하고 그것도 더 존경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효과적으로 또 다 쓰는 거는 나이 드신 분들은 할 수 있지만 직장인이나 젊은이나 아이들은 아예 꿈도 못 꾸고 있어서 이 성경 쓰기의 기쁨, 성경을 쓰면서 얻는 이 행복, 성경을 쓰면서 얻는 그 유익,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이런 책으로 해서 1년 신약, 1년 구약, 1년 주제별 이렇게 3년을 하고 이렇게 많은 교회와 나누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쓰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한 번쯤은 죽기 전에, 이런 걸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죠.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한 번쯤 꼭 해봐야 될 것.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꼭 경험해 봐야 될 은혜와 축복 중에 하나가 성경 쓰기예요. 성경을 쓰면서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성경을 쓸 때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성경을 쓸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여러분 꼭 그것을 반드시 경험해 보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간증이 매일매일 들려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을 쓰다가 이런 병도 나았습니다. 성경을 쓰다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간증들이 많이 들려지게 되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도 그걸 다 알고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이런 운동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라는 것을 갈수록 확신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쓰는 유익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쓰기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경건의 훈련과 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 신앙의 성숙과 마음을 다스림에 좋은 방법이다. 마음의 평강, 정화, 치유를 가져온다. 신앙에 유익한 영적 좋은 습관이 된다. 아멘. 여러분, 성경 쓰기는 우선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다듬어주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음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한 교정선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교정선교회. 예전에 깡패였다가 지금은 회심하고 앞장서고 있는 분, 그분이 지금 대표로 일하고 있는 분이신데요. 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요. 감옥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교정선교에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추려요. 기독교인들 추려가지고 그 사람 특별히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성경 쓰기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쓰면 영치금을 얼마씩 줘요. 그 돈 받는 것 때문에 쓰다가 나중에는 신약쯤 가게 되면 확 뒤집어져서 주님을 영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교정선교회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정선교회를 통해서 밖으로 나간 분들은 재범률이 2%밖에 안 된대요. 근데 보통 다른 사람들은 재범률이 67.8%래요. 그러니까 이 교도소에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이 다시 들어올 확률이 거의 70%인 거예요. 3분의 2는 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정선교를 통해 나간 사람은 2%밖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 나가서 건전하게 살고 믿음 생활하고 정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여기에 교정선교에서 온 분들을 자기가 어떻게 할 게 없죠. 특별히 뭐 예배 드리는 거 외에. 근데 그분들이 재범률을 낮추고 이렇게 변화돼서 나가는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성경을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성경을 쓸 때 그분들의 마음이 정화되고 분도 풀리고 변화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서 그들 다 변화된다는. 그래서 감옥에서 성경을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쓰는 거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고 평강을 주는 기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리신 분들은 성경 쓰다 보면 거의 다가 우울증은 다 사라집니다. 말씀이 그걸 만져주시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경건 생활에 아주 큰 유익이 있는데요. 저 이스라엘 가게 되면 제일 중요한 장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으로는 통곡의 벽이고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사해 옆에 쿰란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 쿰란 동굴, 한 1945년에 7년에 발견된 그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두루마리를 전시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동굴에서 발견된 그 성경 두루마리들, 이사야도 있고 하박국도 있고 그런 것이 전시가 그게 발견되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를 한 번 더 입증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 성경 사해 두루마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쿰란 공동체 또는 에센파라고 하는 그 성도들이 동굴 속에서 숨어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기를 바라면서 성경을 필사하면서 경건 생활을 했던 것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2000년 동안 동굴 속에 숨겨놓았다가 발견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분들의 이러한 필사의 노력이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성경은 전해지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냐? 성경은 원래가 구전으로 전해오다가 어느 순간 쪽복음으로 오다가 어느 순간 편집되다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왔습니다. 즉 성경의 역사는 사본의 역사고 사본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필사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필사를 했느냐? 만들어가지고 팔려고? 아니죠.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경건 생활의 한 방법으로서 성경 필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성경이 있으니까 이 성경 보면 되지, 그게 말씀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인쇄된 거는 보기 편하고요, 보기 편하고 갖고 다니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있는 거지만, 진정한 말씀 생활은 이 말씀을 쓰면서 필사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말씀 생활의 그 맥을 이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쇄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쓸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이건 이거대로 있는 것이지만, 하나의 표본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생활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매일매일 말씀을 조금이라도 쓰면서 가까이 할 때 진정한 성서의 전통에 참여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수도사들이 필사하는, 지금도 수도사들은 성경을 필사하면서 매일매일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하나 돈이 있는데요, 아이슬란드라는 나라의 돈입니다. 이번에 그 유로 2016에서 아직 히트를 친 나라죠. 이 나라가 아이슬란드 나라의 돈인데요, 이 돈에 지금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 수도사의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그 돈에 새겨질 정도가 되면 그 나라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준 사람이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는 누가 새겨져 있습니까? 신사임당, 제일 비싼 돈에 새겨져 있죠. 또 율곡이인, 세종대왕, 이런 분들이 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지금 이 나라의 돈에, 유럽 화폐 이 나라의 돈에 성경 필사하는 게 새겨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을 쓰는 것이 유럽 문명에 그만큼 중요한 영향을 줬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사파는 창세기 22장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내려치려고 그러는데 뒤에 천사가 붙잡고 있죠. 그리고 밑에 양이 수풀에 걸려 있고, 창세기 22장 말씀이 성경이 돈에 새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쓴다는 게 얼마큼 문명사적으로도 중요하냐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사의 역사는 곧 성경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성경의 역사는 사본의 역사, 곧 필사의 역사, 성경 쓰기는 성경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해 나가는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예, 성경을 쓴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거기다 두 번째로 성경 쓰기는 영성생활의 향기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향기란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거는 신앙의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분이 쓴 글씨체를 보고 그분이 쓴 말씀을 보면 뭔가 마음이 뭉클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타이핑으로 컴퓨터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쳐서 올리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거는 가상 공간 속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가 꺼지거나 인터넷이 끊어지면 그거 다 날아갑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손으로 쓴 글씨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인격성과 개체성과 아이덴티티를 나타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이 쓴 걸 보면 우리 어머님이시네, 우리 엄마가 쓴 거네, 이거 느껴져요. 오히려 사진을 볼 때보다 우리 어머님이 쓴 글씨를 볼 때 어머님 마음이 더 느껴져요. 더구나 성경 읽을 땐 더 그렇죠. 예? 그분의 글씨는 그 사람만의 독특한 고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쓴 거는요, 다 글자체가 똑같아요. 누가 쓴 건지 몰라요. 남길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헌금이나 기도는 하나님은 기억하지만 땅에는 기록으로 남지 않거든요. 물론 교회 장본이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이 쓴 성경 말씀 책은 여러분이 이 글자가 이 땅의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구나,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을 쓰시면서 기도 제목도 이렇게 쓰시고 느낀 점도 이렇게 메모하시고 어머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네 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향기가 거기서 물씬 풍겨 나올 수 있고 하나의 신앙 유산도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쓰는 거는 나만의 성경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과정이 되고, 인터넷으로 쓰는 것보다 직접 자기의 손으로 종이에 써서 하나의 신앙 유산, 믿음 유산으로 남길 수 있고, 그 자취를, 믿음의 자취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 이 말씀 쓰기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왜 말씀이냐? 말씀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뭘 씁니까? 중요한 것만 쓰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이거 천주교인데요. 천주교는 성경 쓰기를 엄청 많이 해요. 심지어 쓰고 싶어가지고 이 황금 성경 구절을 가지고 쓰는 천주교인들도 있을 정도로 성경 쓰기를 좋아하고요. 숙제도 성경 쓰기 숙제가 엄청 많아요.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성경 쓰기 천주교에서 제자훈련 받고 있는 분들 물어보면 성경 쓰기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건 40년 기간 동안에 아예 한 교구만 2만 명 돼요. 한 2만 명 되는 한 교구 전체가 다 아예 일어나서 앞에 있는 장로님이 선서하고 이번 기간 동안에 성경 필사할 걸 서약합니다. 아예 서약식까지 하고 필사에 들어가는 교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저 앞에다가 방명록 하나 두고 거기다가 한 주일 동안 제일 은혜 받은 말씀을 적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데도 있고요. 신약을 필사하면 세례를 안 준 데도 있고요. 아직 필사를 엄청 많이 시킵니다. 불교는 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이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여기 지금 사람들이 탑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저 탑 안에는 옛날에는 사리가 들어있지만 지금은 불경 쓴 사본이 들어가 있어요. 저 밑에 있는 거는 사람들이 지금 막 다니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이 걸어 다니고 있죠. 여기도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에 이고 있어요. 머리에 뭘 이고 사람들이 한 보통 15,000명, 2만 명이 한 지금쯤 되면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마당에다가 쌓아놓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요, 불경 쓴 거예요. 불교 신자들은 불경 쓰는 거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해서 불경 쓰는 게 자기 몸에서 나온 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보통 많은 불경이 있어요. 법화경, 화엄경, 천수경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보통 법화경을 쓰는데 법화경 보통 한 3번 써요. 법화경 3번 쓰는 분량이면요, 이 책으로 9권 쓰는 거예요. 이 책으로 9권 정도 쓰는 분량인데 보통 여기 3권 이거 있죠? 3권. 한 3권이요. 한 3권 정도로 써서 여름에 8월 달에 천안의 구룡사에 모여서 머리에 이고 하루 종일 탑돌이를 하면서 소원을 빌고요. 그런 다음에 1000년 동안 보관하겠다고 그걸 알루미늄 팩에 담아가지고 돈 내고, 돈 많이 낸 사람들은 대웅전 안에 있는 그 불상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이제 돈 조금 낸 사람들은 저 꼭대기에 있는 조그만 탑에다가 넣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봉안식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금가루로 타서 쓰는 건 금리라고 또 하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이 밑에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마당에다가 그거를 쌓아놔요. 마당에다가 2만 고를 쌓아놓고 거기는 그 중이 목탁 치면서 이제 봉안식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제 친구가 교회 권사예요. 고월동에 있는데 친구는 교회 권사인데 그 친구 할머니가 시골에 산대요. 또 얼마 전에 거기를 갔대요. 갔는데 그 할머니가 쓴 불경이 벽에 쫙 있더래요. 천수경, 화엄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법화경을 100번 썼대. 100번. 100번 쓴 게 쫙 꽂혀있더래요. 그 친구 깜짝 놀래가지고, 그 친구는 교회 성가대 지휘자거든요. 성가대 지휘자인데 자기는 한 번도 성경을 써본 적도 없고 잘 보지도 않대요. 보통 이 성가대 분들이 말씀에 참 약하거든요.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성가대는 분이 맨날 악보는 들어보는데요. 저희 누님도 성가대 지휘자인데 맨날 악보만 들여다보고 성경은 안 봐요. 악보만 보고 있고. 근데 그 친구 할머니가 성경을 100번 썼더래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부처님 말씀이라 그러더래요. 이걸 왜 하나 그랬더니 부처님 공경하니까 하지 그러더래요. 보통 그때 1년에 한 3번 쓰는 거는요, 한 번은 나라 민족을 위해, 법화경은 주로 통일을 위해 많이 써요. 나라 민족을 위해 한 번 쓰고, 한 번은 자식을 위해 한 번 쓰고, 한 번은 자기의 마음 평강을 위해 쓰고, 그리고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쓰고,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좀 충격받아가지고 와가지고요, 지금 이거라도 쓰겠다고 지금, 제가 이걸 주니까, 쓰고 있어요. 여러분, 불경이 뭐예요? 불경은 죽은 사람의 죽은 글인 줄로 믿습니다. 불경 내용 다 합해도요,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 넘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의 죽은 글이라도 존경하고 공경한다고 하면서 그걸 쓰는데, 심지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쓸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으며, 이 말씀을 쓰는 것 자체가 당연히 하나님을 존경하는 행위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위가 막 있겠지만, 예배도 그렇고 창도 그렇겠지만, 여러분의 집에서 말씀을 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한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성경을 3칸씩 매일매일 쓰는데요, 이거로 하게 되면 하루에 3칸씩 쓰면 1년 동안 다 쓰니까요, 이거 쓸 때만큼은 뭐 러닝 그런 거 안 하고요, 적어도 옷을 쫙 가르쳐 입고, 그리고 앉아서 주님, 내가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써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말씀 앞에서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자, 여기 있는 힌두교 내용 보게 되면요, 여러분, 제가 연구를 해본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어떻게 경전을 가르치는가를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종교가 그들의 경전을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낭독하다가 그 중에 중요한 구절은 20번이고 40번이고 적더라고요. 어느 이슬람 여인의 회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게 되면 그 회심한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4살 때, 4살 4개월 될 때 자기 집에 할아버지 한 분, 랍비 같은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에게 코란경을 읽어주더래요. 근데 그 코란경을 읽어주는 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매력적이었대. 4살짜리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따라서 코란경을 읽다가 보니까 11살 때 코란경을 완벽하게 낭독을, 통독을 했대요. 여러분, 이 낭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압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온 몸을,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며 동물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 딱 하나 세상에서 길들일 수 없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예, 맞아요. 혀. 이 혀만큼은 길들일 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유는 길들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도구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직 성경을 낭독하는 것만이 이 말씀의 혀를 길들이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나님 말씀이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말씀이 가깝다는 뜻이 2개예요. 하나 어디에 있습니까? 입에 있고, 또 하나는 마음에 있어요. 입에 있게 하는 방법은 낭독하는 방법이고요, 마음에 있게 하는 방법은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쓰고 낭독하는 방법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낭독하는 거는, 낭독은 운동신경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건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쓰는 거는 마음에 새겨지고요, 낭독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뼈에 새겨지게 해요. 소리가 뼈에서 나온다고 지금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또는 이 히랍이나 또는 심지어 이 이슬람 교도들이 어릴 때부터 왜 자꾸 그들의 경전을 낭독시키느냐, 낭독을 많이 하면 저절로 그들의 그 정신이 뇌와 입술과 몸과 뼈에 새겨지기 때문에 절대로 개종이 안 돼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슬람 한 명을 기독교인 50명이 못 당해요. 왜? 그들은
경전으로 뼛속까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뭐냐? 읽고 쓰고 낭독하게.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읽기와 쓰기는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제일 단순하지만 성경 읽기와 쓰기는 가장 깊고도 가장 강한 영성을 형성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쓰기는 처음에는 학습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는 그건 경건이에요. 세 번째는 영성적 훈련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쓰면서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지게 되고 더 강해지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다 잊어먹고 있어요. 여러분, 쓰고 읽고 낭독하는 게 원래 기독교였었어요. 우리 교회 거예요. 정경 출애굽기에도 낭독을 통해 교육했고 애써 낭독 석양을 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잊어먹고 다른 종교가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는 다 지금 눈 감고 입 다물고 눈으로만 지금 큐티만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우리 안에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을 읽고 쓰고 낭독하여 마음에 새기고 몸에 새기고 뼈에 채우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아이들한테도 꼭 해야 돼요. 아이들의 성경을 낭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을 쓰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여러 교회들이 필사 미션,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 필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낭독 지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왜? 교사들이 성경을 낭독 안 해요. 교사들의 성경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냥 재미있기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성경을 많이 낭독시키고 중요한 구절은 쓰게끔 독려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다른 성경 빼놓고요, 다른 거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성경 보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 했거든요. 달란트도 하고 재미있는 거 많이 했고 동화도 해주고 구연동화 해주고 다 했는데요, 그거 다 배운 다음에 어른 돼가지고 성경 보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슬람이나 유대교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성경 그대로 가지고 해요.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설은 건데 자꾸 읽다 보면 낯설은 게 없어지게 되고, 낯설은 게 없어지게 되면 저절로 친숙해지면 저절로 이해가 되어지는 게 성경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읽히고 쓰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회복해야 될 소중의 신앙의 전통. 성경을 소리내어 읽다가 중요한 구절은 여러 번 쓰는 것. 예. 자, 성경 쓰기의 유익은 또 하나, 시간상 좀 많이 건너뛰게 되는데요. 성경 쓰기의 유익은 말씀이 더 깊이 묵상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회나 셀 모임에서 성경 읽고 느낀 점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난 느낀 게 없어요, 이번 주에도 패스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쓰고 나면 반드시 할 말이 생겨요. 성경을 쓴 사람들이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요, 성경 읽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있었나? 이 말씀에 성경이 있었나? 저도 그걸 느껴요. 성경 쓰기 전에는 그냥 있는 줄 알았는데 쓰다 보니까 이런 말에 성경이 있었나? 그렇게 느낌이 올 때가 많이 있고요. 또 성경을 쓰다 보면 다 아는 말씀인데도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깊이 와닿는 특징이 있는 것이 성경이 쓰기의 은혜고요. 또 성경을 쓰다 보면 성경 쓰기 속에서 전에 몰랐던 새로운 깊이의 묵상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다가 묵상이 안 되고 새로운 게 안 떠오르면 써봐요. 한 2번 쓰면 10번 쓰면 미처 못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떠오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쓰기는 가장 좋은 묵상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안 빠진다는 거예요. 매너리즘은 뭐냐면 들으면 다 아는 거네, 전에 한 얘기 또 하네, 그게 매너리즘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쓰다 보면 한 번도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쓰면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경험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 쓰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품으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예, 오늘 읽어주신 잠언 4장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제 내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 하나 해주겠다. 그 얘기는 성공의 비결이다. 성공의 비결 얘기해 줄게 하는 얘기인데, 아들아 잘 들어봐. 나도 어릴 때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유약하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별별 없다는 거죠. 나도 참 약하고 유능하지 못하고 그런 아이였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높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줬어. 그러니까 너도 여기서 그는 지혜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이기도 해요. 근데 말씀이죠. 지혜죠. 말씀을 자꾸 높이렴. 그러면 말씀이 너를 높여줄 거야. 할렐루야. 말씀을 자꾸 품으렴. 그 말씀이 너를 영화롭게 해줄 거야. 라고 지금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높일까요? 이 성경 이렇게 들면 됩니까? 어떻게 말씀을 품을까요? 가슴에 이거 대면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높이는 건 낭독이에요. 우리의 입에 말씀을 머금고 여러분 성경 낭독을 계속 하다 보면요, 요한계시록 한 10번만 낭독하면 내가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찬송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낭독은 곧 찬송이 돼버리거든요. 낭독하는 건 내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해서 높이게 되는 거고요, 쓰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새기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안산에 가면 수목교회라고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요, 지하에 있는 교회예요. 막 여름에는 막 결로 현상으로 막 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늦게 목회를 하셔가지고 가난하니까 아이들이 지금은 중3 하나 고2인데 한 번도 과외학교도 학원도 못 보낸 거예요. 근데도 그 애들이 학교에서 다 우등생이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자기 아이의 학습 비결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라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글자를 못 썼대요. 자기 이름도 못 썼대요. 근데 그 아이에게 그때부터 성경 쓰기를 시켰대요. 근데 성경 쓰기를 통해 글자를 깨우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학교 갔다 오면 무조건 성경 3절 쓰고 30분 복습하고 그 다음 놀았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력과 암기력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의 말이, 지혜는 사부에도 말씀 나오죠. 욥기도 나오고, 지혜는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 싸들고 어디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선물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지금 7시 반에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학교 갔다 오더라고요. 학교 갔다 오자마자 앉아가지고 교복도 안 벗고 거기 지하에 주택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하에 교회 그 지하 주택이 있고. 근데 앉자마자 거기서 성경을 3절을 쓰고 그다음에 교복을 벗고 씻더라고요. 그걸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쓴 거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책으로 하고 있긴 한데요. 근데 그 교회 아이들도, 그 교회 주일학교 아이가 한 7명 된대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가난하대요. 안산인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다 가난한데도 다 학교에서 다 공부를 잘한대요. 자기 교회 아이들은 무조건 학교 갔다 오면 성경 3절 쓰고 30분 복습하고 그 다음에 교복 벗고 놀아. 학원 가. 그걸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성경 쓰기를 꼭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흥에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 30명 읽었어요. 어른들은 20명인데 주일학교가 30명인데요. 다 이걸 쓰고요. 장로교회도 강북 제자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다 써서 그중에 제일 잘 쓰고 열심히 출석하는 한 명에게 장학금 10만 원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라도 열심히 성경 쓰기를 독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책은 말씀을 가까이 하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쓰고 마음에 새기고 영혼이 듣습니다. 금빛 구절로 장식된 영혼을 위해 쓰고 읽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금빛 구절로 장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책은 겉표지가 이렇게 누런 것은 성경이 원래 파피루스에 쓰여졌잖아요. 파피루스 문양이고 거기에 언어, 그리스어 칼리그래프처나 쿠텐베르크 인쇄체라든가 훈민정음 헬라어 등을 넣어서 쓰기 역사 간단하게 들어가게 된 거고요. 또 사진들이 앞에 있는 거는 요한복음 앞에는 요한에게 지팡이를 주는 장면이라든가 사도행전 앞에는 감람나무 사진 등을 넣어서 묵상을 좀 돕도록 간단한 사진 등을 넣었고요. 갈라디아서 앞에는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방 사진 등을 이렇게 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으로 중요한 거는 앞에 빈칸 부분은 성경을 쓰는 부분이고요.
그 뒤에 인쇄되어 있는 말씀은 낭독하고 읽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 쓰는 부분에 이렇게 칸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 칸이 있는데 거기에 써야 될 말씀이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몇 절을 써라. 다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지시되어 있는 말씀들만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쓰는 말씀 옆에는 항상 옆에 칸에 키워드가 이렇게 있죠. 그 키워드가 있는 이유는 키워드가 없으면 무조건 보고도 100개 쓰는 거로 끝납니다. 근데 키워드를 보게 되면 자기가 써야 될 내용이 뭔지를 쓰기 전에 이해가 돼요. 내가 쓸 내용은 이런 주제구나 라고 쓰기 전에 주제를 이해하면서 쓰니까 묵상도 되고 이해도 돕고 흐름과 맥도 잡을 수 있도록 키워드가 양옆에 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쓰는 부분이 있고 또 읽는 부분이 마태복음 쓰는 부분 뒤에 마태복음 읽는 부분이 있고요. 마가복음 쓰는 부분 뒤에 마가복음 읽는 부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읽고 쓰고 낭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순서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요. 먼저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고요. 물론 여기 있는 거 보고 써도 되지만 성경 보고 쓰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고 밑줄을 긋고요. 여기 있는 말씀만 성경의 밑줄을 거의 써도 한번 밑줄을 그으면서 읽기 때문에 통독도 할 수 있고 중요한 구절을 다 밑줄 긋게 되니까 밑줄 긋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새신자들은 한번 여기 있는 말씀을 밑줄 긋기를 한번 해보시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될 겁니다. 그 성경을 보고 밑줄을 긋고요. 빈칸에다가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쓸 때 자기가 써놓고 쓰는 거로 끝나지 마시고 중요한 구절은 다른 색깔로도 표시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쓸 때 필기도가 따로 있어요. 필통도 따로 있고 빨간색, 파란색이 있어서 중요한 구절은 빨간색으로 쓰기도 하고요. 죄나 마귀 그런 거는 검정색으로 쓰기도 하고요. 밑줄 긋기도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표시도 해가면서 쓰는 것을 보게 되고요. 특히 여백에다가 그냥 놔두지 마시고 기도 제목이나 큐티한 거나 요즘은 한 줄 읽기, 한 줄 큐티가 유행이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 쓰시고 큐티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거기다가 적어 보시게 되고 아니면 말씀 기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요. 쉽게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이렇게 자기가 옆에 적으면 돼요. 그렇게 간단하게 쓰기 큐티를 옆에다가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견본인데요. 이건 중3 학생이 쓴 거예요. 성경을 보고 밑줄을 긋고요. 말씀을 저기다가 옮겨 적은 다음에 옆에 있는 키워드는 한 번 더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한 번 더 써보게 된 거죠.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쓰면서 자기가 이렇게 문단을 맞춰가면서 한쪽 편에 문단을 입, 혀, 말 이렇게 문단을 맞춰가면서 쓰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또 쓰고 중요한 단어들은 또 색깔로 칠도 해가면서 한 번 더 되새김질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좀 넘겨주시죠, 뒤에서요. 요거는 독일어로 쓴 건데요. 영어로도 쓰고 독일어도 쓰고 일본어도 쓰고 다양한 말로도 많이 쓰는데 전체를 다 영어로 쓰는 건 거의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의 고유 명사가 되게 어렵거든요. 헤즈카이야 이런 말 되게 어려운데 전체를 쓴 거 어렵지만 이거 핵심 구절로는 전체를 쓰는 게 많아서 어떤 분은 독일어로 다 쓴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나라 말로 많이 쓰는 것들이 있고요. 또 러시아 말로 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노년교회, 노년감리교회, 요거는 이제 85세 먹은 할아버지인데 혼자 사시거든요. 혼자 한 번은 다 썼는데 두 번째 쓸 때는 눈이 좀 어두우시다고 거기는 핵심 구절만 키워드만 이렇게 쓰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84세 먹은 분이신데요. 쓰면서 이렇게 밑줄을 그으시고 한자로 섞어서 쓰시는 분이시고요. 요거는 노년동에는 노년감리교회는 러시아 사할린 교포가 많습니다. 근데 이건 75세 된 할머니이신데 러시아에 있는 자기 손자에게 신앙 유산으로 물려주겠다 그러셔서 이걸 다 써서 한 번은 지금 벌써 러시아로 보냈고요. 지금 구약 하를 쓰고 계신 분입니다. 러시아 말이 굉장히 더 한글보다
줄수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요거는 이제 말씀 뒤에 있는 인쇄되어 있는 말씀을 활용하는 법인데요. 우선 낭독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냥 성경으로 낭독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주로 산문체가 많이 있어서. 근데 한금성읽고 낭독하게 되면 운문으로 해서 리듬감이 있기 때문에 낭독이 굉장히 쉬워서 여러분 시험적으로 가셔서 여기에 있는 로마서를 한번 낭독해 보시면 성경에 있는 로마서 낭독하는데 시간 많이 몇 시간 걸리는데 여기서 로마서 낭독하는 시간은 20분이면 할 수 있는데 입이 술술술 운문체처럼 리듬감 있게 읽어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도 파악하고 낭독의 은혜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여기 인쇄되어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 이렇게 뒤에 있는 걸 가지고 큐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마음껏 낙서도 해가면서 말씀 맥도 잡아가는 방법으로 큐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쓰기표가 뒤에 있어요. 여러분 다 뒤에 보시면 쓰기표가 있어서 자기가 체크도 되고 아니면 다른 분이 체크한 것들을 점검해 주면서 체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갔던 서울에 있는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걸 쓰고 있는데 전사님이 이거를 체크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낱개로 나누어서 더 분할하면 쓰기가 편할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성경은 한 권이 돼야 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할해서 12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어려워도 아이들도 한 권으로 써버려야 성경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어떤 경전도 나누어서 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파트너 성경 그래서 성경 나누어지게 한 거는 거의 실패했습니다. 성경은 한 권으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도 아이들도 하더라도 한 권에다가 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 되겠고요. 기도 제목도 적어 놓으시면 쓰기 전에 기도 제목 다 적어 놓으면 나중에 기도 응답이 다 된 걸 아마 여러분들이 놀랍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한 번 쓰고 7번 낭독하라 그런 뜻이고요. 예. 신약은 이렇고요. 구약은 거기에다가 신약은 편안하게 쓰면서 묵상하는 데 중점에 두고 잘 아니까요. 신약은. 구약은 잘 모르기 때문에 구약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하나 더 하는 것이 흐름과 맥도 잡고 신앙 훈련도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상이나 하를 읽다 보면 특히 예레미야, 에스겔 그러면 교인들이 약간 몰라요. 그런데 황금성경 구조로 읽게 되면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같은 그런 예언서라든가 구약 성경의 흐름과 맥이 어떻게 관통하고 있는지를 핵심 구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맥을 그냥 읽으면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연구의 팁을 책에다가 넣어놓은 것이 구약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신약으로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 구약도 나중에 할 수만 있으면 구약도 해보시면 특히 구약하 같은 걸 해보시면 놀라운 경험을 아마 해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 쓰면서 묵상되고 큐티가 되고 낭독하 보면 흐름과 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책 하나 가지고 큐티와 흐름과 맥을 다 잡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세미나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책은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번쯤은 쓰고 싶은데 다 쓰기는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 말씀 쓰기의 은혜와 기쁨을 또 축복을 경험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병 걸린 분들이 쓰면서 투병하면서 좋아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그 병난 얘기들은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성경 쓰기를 했는데 왜 그런 병이 나았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하긴 나만 장군은 병 나은 게 요단강 때문에 나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신 거죠. 그것처럼 성경 쓰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런 치유의 은혜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태교도 많이 해서요. 서울 베다니 교회는 아예 교회에다 비치해 놓고 임신하면 이거 가져가서 부부가 말씀을 쓰고 아기 낳을 때 갖고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수험생들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불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간증이요. 뭐냐 하면 거긴 병 낫는 거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불교가 제일 많이 하는 건 우리 애가 서울대학 갈 때 옆에서 엄마는 불경 썼다. 이 간증이 제일 많아요. 그게 제일 많은데 또 고시 공부할 때 옆에서 자기는 불경 썼다. 그 얘기가 그런 간증이 여러분 불교 신자들도요. 불경 쓰고 모여서 정기적으로 간증 집회를 해요. 근데 간증이 대부분 뭐냐면 불경 쓸 때 받은 은혜 간증하는 게 제일 많아요. 참 한심한 노릇이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우리가 더 한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이 공부할 때 옆에서 이렇게 성경도 쓰시고 또 이렇게 쓸 때 옆에다가 자기 자녀 이름을 하루에 한 번도 쓰시면 어떤 분은 저희 교회 수험생 엄마가 매일 말씀 쓰면서 그 수험생 딸아이 이름 부르면서 우리 딸 은실이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딸에 위한 기도 제목을 매일 쓴 거예요. 짧지만 나중에 딸아이가 그거 보고 벌컥 울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건 알았지만 말씀 쓰기도 있고 느낌도 좋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 부르면서 매일매일 기도 제목 적은 거 보고 울컥 우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품고 한번 해보시면 성경 쓰는 것과 소원 이루어지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어떤 상급 주시는 거로 경험하게 될 거고요. 노년감리교 어떤 권사님은 자기가 이 책을 한 10권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막 하라 그랬더니 왜 그러나 했더니 자기가 10년 동안 우리 집에 묵었던 기도 제목이 말씀 쓰는 동안 다 응답됐다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 또 이 세미나의 목적은 성경을 읽고 쓰고 낭독하면서 눈으로 읽고 머리에 낭독하면서 몸에 또 쓰면서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미나의 특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건강십진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건강십진법, 일시백천만 그건데요. 건강하기 위해서 이게 신문에 나왔던 얘기예요. 하루에 한 번은 착한 일 해라. 그리고 10 그러면 하루에 10번은 크게 웃어라. 100 그러면 하루에 100글자는 써라. 그리고 1000 그러면 1000글자는 읽어라. 만복 걸어라.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여기에 적용하게 되면 하루에 한 번은 착한 일 하시고요. 그리고 하루에 10번 웃으시고요. 하루에 100글자를 쓰는데 뭐 다른 거 쓸 거 없습니다. 쓸 가치가 있는 것도 없어요. 요즘 필사 운동이 되게 많아요. 서점에 가시게 되면 뭐 윤동주의 시 쓰기, 무슨 철학책 쓰기, 쓰기에 대한 책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 다 초등 학문에 속한 거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써보시면 그 은혜가 있을 터인데 여러분 하루에 100글자 쓰시면 됩니다. 이 책은요 구성이 일주일에 20칸씩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20개씩 딱딱 되어 있을 거예요. 하루에 한 페이지에 5칸씩 되어 있고 일주일에 20칸씩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0칸 쓰는 거니까 하루에 3칸만 쓰면 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너무 쉽죠. 근데 이 쉬운 걸 못 하더라고요. 문둥병 환자 나만이요 요단강 들어가서 7번 목욕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바디메오에게 눈에다가 진흙 발라주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라는 거냐 다 겨자씨 하늘에 믿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건데요 너무 쉬워서 못해. 여러분 하루에 3칸 쓰는 거 너무 쉬워요. 예? 하루에 3칸 천천히 묵상하면서 여백에다가 느낀 점도 쓰면서 하는 사람은 3칸 쓰면 한 20분 걸릴 거고요 그냥 쓰기만 하는 분은 10분도 안 걸려요. 하루에 3칸 쓰면 1년 동안 쓰게 되고요 하루에 한 바닥, 하루에 한 페이지를 쓰게 되면 7개월이면 써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 7개월 쓰고 그러면 한 달 쉬었다가 구약 쓰고 이렇게 하면 2년이면 다 쓰게 되고요 하루에 3칸씩 쓰게 되면 3년 동안 쓰게 되는 거죠. 하루에 3칸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아이도 할 수 있고 직장인도 하고 저희 교회 교인들은 아예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3칸 쓰고 묵상하고 가요. 근데 여러분 눈을 읽은 거는요 다 금방 잊어먹어요. 금방 잊어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학습의 3가지 방법. 처음에가 목기, 그 다음에 구기, 그 다음에 수기. 그래서 눈으로 1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낭독하는 게 낫고 10번 낭독하는 것이 한 번 쓰는 것만 못하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말씀도요 큐티책 같은 거 볼 땐 다 은혜로운데 보고 덮으면 금방 잊어먹어요. 근데 말씀으로 쓴 거는요 하루 종일 마음의 여운이 남기 때문에 최고의 큐티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쓰기와 낭독을 통해 큐티해 보시면 아마 너무너무 좋은 신앙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아이들 앉혀놓고 손자 앉혀놓고 많이 성경 낭독해 주시면서 아이들에게 성경 낭독해 주시고 요즘에 일본에서 뜨고 있는 산업이요 그랜드 패런팅이에요. 그랜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랜드 패런팅 비즈니스가 뜨고 있는데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하는 거 최고 좋은 거는 앉혀놓고 성경 읽어주고, 설교하지 말고 성경 읽어주고 성경 쓴 거를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시면 최고의 그랜드 펠런팅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반기 더운 여름에 여러분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성경 열심히 쓰시면서 이번 하반기 땐 가득 채운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육신 되신 말씀이 다시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다시 낭독할 때 하나님의 소리의 음성과 예수님의 살아있는 육성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쓸 때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마음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내 입으로 또 내 손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옵시고, 말씀을 읽고 쓰고 낭독함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몸에 새기고 뼛속까지 채우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불교인들은 죽은 사람의 죽은 글이라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는데, 오늘 우리에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되 이 말씀을 낭독함으로 내 입에 가까이 있게 하고 쓰므로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 있게 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지혜와 총명이 더하여지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기름 부음의 은혜를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